다니엘서를 보면서 세상나라 멸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 멸망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나라의 멸망인데요. 먼저 멸망시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소명을 합니다. 다니엘 소명하고 다니엘과 그 소년들을, 세 명의 친구들을 보호하고 부르시고 보호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은 신상의 이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박사들이 왕의 꿈과 해석을 몰라 죽게 됨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읽다 보면은요, 뭐,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박사들이 죽는 것을 막아요. 술객들이 죽는 것을.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유혹을 해서 그들의 그냥 왕들을 맹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죽음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때를 따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보호하고 쓰십니다. 악한 데는 악한 자를 쓰시고 선한 데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이건 뭐냐면 이제 60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603년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주기 원년까지 포함해서 3년이고 원년을 빼면 2년이거든요. 자, 앞에서 그 나왔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이라는 것은 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네. 예, 점쟁이들이 모두가 다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은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억지 부리는 것 같지요? 억지 부리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거.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판관으로서의 그 일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 술사들은 이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8절에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왕 뭐야? 꿈부터 다 해라 이 말이지. 8절에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에,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천연이라는 것은 지연시킨다 이 말이야. 얻다. 시간을 지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자꾸 시간을 지연해서, 지연하기 위해서 이런다 이 말입니다.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두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박사들, 술객들, 술사들, 이 점장이들,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이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고 뒤에 더 보면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유일신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 찾았더라. 다 죽게 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죽게 되는 거죠. 하나야, 미사야, 아사야, 사드렉, 메삭, 아벤노고. 13절에서 그 14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 구하여 은밀함을 알게 됨에 찬양을 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은밀함을 알게 됨에 찬양을 증언하며 나옵니다. 14절에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아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게요, 환관이기 때문에 왕을 접견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어요. 환관이 아니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일은요, 또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한 게 있어요. 민수기 12장, 6장, 민수기 12장 6절. 민수기 1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예?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 여기는 12장 6절에 나온 대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하겠다는 선지자가 있지. 선지자 다니엘을 이렇게 소명하셔 부르셔서 이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상과 봉조를 깨달아 알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참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그림자,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선지자들을 꾸짖고 멸하질 것을 어, 꾸짖고 책망하는 거, 멸하고 책망할 거에 대해서 모형으로서의 예표, 그림자,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기한을 주시면 내가 해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약속된 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언약되어진 것들이죠? 언약되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선자를 통해서 다니엘한테 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이해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왜 자기들만 얘기하지 왜 여기에서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나?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래서 다니엘한테 보였어요.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찬송하느냐? 찬송할 것은 첫째로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권능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신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이 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주관해 가신다. 장악하고 계시다. 이 말. 역사를, 시간 세계를 주관하고 장악하고 계시다. 이 말. 왕들을 펴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거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깊고 은밀한 일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완료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거 완료형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의 특징이고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완료형을 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밖에 이게 없는 겁니다. 다른데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안 맞는 거예요. 미래형이라고 물어보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예언하는 건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내재하고 초월하는 절대적 하나님을 여기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황당하죠?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나라 멸망을 예언하는 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까지가 신상의 이상을 해석하는 건데
찬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24장에서 2장 24절에서 49절까지는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나라들이 멸망한다는 걸 예언하는 네 나라 멸망하는 걸 예언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24절에서 35절까지는 장래일을 알린 큰 신상의 모습과 파멸에 대한 예언이고 36절에서 49절까지는 큰 신상 꿈 해석으로 네 나라가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게 나오는데 양가로 두 번째 23절까지 보았고요. 2장 1절 23절 24절에서 49절까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이 왕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고 명한 아레오에게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해석을 보여드리라. 24절, 아니,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르하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나아가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지요.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멋지죠? 아닌 걸 멋지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대로 해석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31절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망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 우상 그 모습에 대해서 왕이 꿈꾼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니. 왕이 예, 그 번뇌한 것, 꾸게 된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박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이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계획하고 이루시는 자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9절. 큰 신상 꿈 해석으로 네 나라가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많은 설명보다는 읽어드려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건데, 여러분께서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3장, 4장, 5장 쭉 말씀을 보면은, 어, 더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36절에 그 꿈은 이러한즉, 꿈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라. 왕이요, 느부갓네살이죠. 왕은 왕의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건 느부갓네살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죠. 왕 중에 왕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줬다 이 말이에요. 38절에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하나님이 주고 권세도 주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금신상의 금머리 얘기합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건 뭐예요? 바사적이죠. 일어날 거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놋은 헬라 제국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넷째는 로마 제국이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부졌던즉 그 나라가 낭위일 것이며, 동서로마로 나누잖아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던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여러분, 이건 역사를 전공하고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입니다. 동서로마가 서로 강한 나라가 하나 약한 나라가 되어 있고, 역사적 되어진 일들,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역사의 주관자고 장악자고 진행자이신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4절에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지상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져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졌던 일이고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서도 우리는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니라. 아니,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니 이랬다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었느냐? 아닙니다. 믿을 자가 따로 있습니다. 선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믿는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는 거 말로 표현하시면 엄청난 기적이에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재주를 주고 학문의 재주를 주고 다니엘은 몽주와 이상을 깨달아 알자 한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쓰시겠다고 모세 때 언약을 하셨고 그 말 그대로 이루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보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역사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되어진 것들이에요. 완성되어진 것들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을 한다. 그러면 뭐야? 시간과 공간과 형상 모든 걸 장악하고 계셔요. 장악하고 그 일을 어, 그대로 할 수 있어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도 않는 걸 미리 얘기했다.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고 기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라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역사에 관한 일들을 삼정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